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저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담고 있는 그 스토리는 틀릴지 몰라도 그 안에 내용물은 한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나 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대표되는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근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십계명이라면은 신약의 은혜의 팔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 결국 예수님의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팔복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팔복은 예수님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십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대신계명과 또 사람 사이에 우리 세상의 사람 사이에 그 법을 얘기하는 대인계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대신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까지의 복.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한 심령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또 온유한 자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마땅한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그 대신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서 5번째부터 8번까지의 복. 그것은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5에서 5번째에서 10번까지 계명인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율법의 십계명을 은혜의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의 십계명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청결이라는 헬라어는 카다로스입니다. 청결한, 깨끗한, 순결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개역개정은 청결로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새번역 성경은 깨끗함으로 이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킹 제임스 성경은 순결한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처럼
청결이라는 헬라어 단어 카다로스는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걸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팔복 6번째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무나 은혜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말 그 뜻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 먼저 마음이 청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청결이고 깨끗이고 순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깨끗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 세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옷과 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섬유에 묻어 있는 이물질, 오물을 제거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빨래고 세탁입니다. 보통 때는 보면은 기름기 때잖아요. 기름때는 물에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세제잖아요. 강력한 세제들. 근데 그 세제의 주 성분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 계면 활성제가 뭐냐면은 그 계면 활성제의 구조는 한쪽은 기름을 좋아하고 한쪽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옷의 원단에 붙어 있는 그 때를, 이물질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또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서 그 마찰을 이용해서 완전히 원단하고 옷하고 때하고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세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탁은 어떻게 보면은 뭐 씻는다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은 원단과 때의 분리입니다.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빨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방에 하얀 페인트 칠해서 뭐 새롭게 깨끗하게 바꾸라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방에 있는 물건들 분리수거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될 자리에 놓는 거, 그것이 청소입니다. 그 간단한 청소, 버릴 거 버려야 되는데, 제가 좀 여기 계신 분 중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좀 버릴 거 버리고 있어야 될 거 있어야 될 자리에 놓고 좀 청소 좀 하고 삽시다. 근데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내 방 한번 청소해봐 하고 시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딱지라든지 구슬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한쪽에다가 자기 좋아하는 것, 뭐 망가진 장난감 이런 것도 잔뜩 싹 싸놓고 나머지를 쭉 이렇게 밀어놓고 청소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쪽에 쌓여있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하라면 버릴 줄을 몰라요. 이거 아까워서 버리기도 아깝고 안 버리자니 그렇고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구나 청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잔뜩 그런 오물들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 내 안에서 그 세상과 짝가에 살던 것이 분리되고 끊어져서 이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결국 청결한 사람, 마음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고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있을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청결하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샤워하고 몸 깨끗이 씻는 거. 물론 거룩은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본성이 거룩해서 나오는 현상이지 단순하게 깨끗하고 청결한 걸 가지고 거룩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국 거룩의 본질은 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 분리입니다. 카도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호텔 로비에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호텔 로비에 엄마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사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실수로 그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어린아이 손에 있었을 때는 바닥도 깨끗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먹는 청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떨어뜨리는 순간 바닥은 지저분하게 됐고 불결했고 아이스크림은 이제 더 이상 더러워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벗어난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모두가 청결하고 깨끗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자 그것이 불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자 불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람보다가 아니라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래요. 근데 왜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도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위치를 벗어난 사랑, 그것보다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양이와 쥐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보다 쥐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양이 엄청 쥐를 사랑합니다. 왜 쥐를 사랑해요? 그거 잡아먹으려고요. 이처럼 사랑도 본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부패하면 사랑도 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조물주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가 되어버린 것, 더러운 악이고 죄입니다. 거룩한 청결은 결코 세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에 짝하여 살던 마음이 분리되고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은 거 청결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짝하여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과 짝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레위기 율법에서부터 예언서 전반에 걸쳐서 뿌리 깊게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것은 단순하게 짐승을 두 종류를 교미시키지 말고 밭에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고 단순한 어떤 농업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짝하여 그런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제 말은 우리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지 못하고 짝하여 섬기다 보면은 예수님 최고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 최고로 좋아한다고 예수님만 최고로 여긴다고 하지만 그 최고라는 이면에는 2번도 있고 3번도 있습니다. 2번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2번으로 살고 3번으로 살고 4번으로 살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전부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분리된 자. 세상과 짝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제 참으로 청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들은 다 젊어서부터 훈련받고 해도 참 힘든데 늦은 나이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내가 참 그렇더라고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청결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참 그게 참 어처구니였고 나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거룩도 청결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 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 하나님의 청결하게 거룩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청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지저분한 옷을 강력한 세제를 써서 깨끗이 세탁하듯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비싸고 화려한 옷도 좋아요. 명품 옷 입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금광에서 캔 돌덩이에서 금을 어떻게 채취합니까? 금광에서 돌덩어리 캐내면은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금이 묻어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풀무에 넣어서 마침내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정금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연단하신 것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결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힌 절망이고 끝이지만 터널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 넘어가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산 높이 못 넘어가니까 옆으로 돌아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너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산 지나갈 때 터널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터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울 때 참 정결하게 됩니다. 기도로 부르짖을 때 청결하게 됩니다. 지저분한 방을 청소할 때는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 지저분한 것,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그 빗자루로 쓸어도 되지도 않고 걸레로 아무리 빡빡 닦아도 그거 밀려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그 어둠, 그것은 참 빛이 임하면 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어둠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울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기도로 우리 안에 채울 때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청결한 자로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본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다는 것은 그것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살 수가 본 자는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인간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말에 강의를 들으러 다닙니다. 성경 말씀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세미나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지라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설명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싶지만 벽에 부딪히는 걸 느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벽이 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 지식, 똑똑한 그 머리들 가지고 어떻게 그 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서 청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청결한 자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본다는 것, 그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본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같이 옆에서 동행해 준다면 참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 손목 하나만 잡고 가도 참 유한이 됩니다. 어린아이 손목 잡고 가는 게 뭐가 유한이 되겠어요? 내가 그 어린아이 지켜야지, 어린아이 손목 잡고 간다 뭐가 유한이 돼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그렇게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참 유한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씨앗을 심어놨습니다. 그 씨앗이 참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어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